지난 한 주는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튀르키예 사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일순간에 10초 만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 터키의 그 오스만 터키 시대에 참 문화가 찬란합니다. 근데 그 엄청났던 문화가 10초 만에 무너졌어요. 1시간이 아닙니다. 10초 만에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강도 7.8의 지진이 2200년 동안 버텨왔던 성체를 무너뜨렸어요. 성체가 그냥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왜 대답이 없어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제 설교는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7.8 강도의 지진 때문에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10시 내려와서 검색을 했는데 2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더니 2만 5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엄청난 사망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대한민국 코로나 사망자가 3만 3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초 만에 지축이 움직이면서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자는 2만 5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5만 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10만 명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100년 지진 역사 가운데 최대의 사망자가 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이 튀르키예의 지진은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사망자를 냈습니다. 부상자 수가 8만 명이고요. 2200만의 그 이민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지진이 났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잠자던 남매가 구조가 되었어요. 아주 예쁜, 여러분, 그쪽 사람들이 눈이 참 예쁩니다. 그렇죠? 눈이 아주 예쁘거든요. 눈망울이 아주 또렷하고 그리고 쌍꺼풀이 진 그 두 아이가 그 폐어더미에서 구출이 되었어요. 그 구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될 때, 야,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그 탯줄 막 해산해서 그런 가운데 해산을 했어요. 해산했는데 엄마는 죽고 그 아이만 살았어요. 그 아이를,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뻔했던 아이를, 체온이 35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참 기적이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기적적인 아이니까, 하늘이 살린 아이니까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수많은 그 가정들이 주문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영상을 찍었던 그 기자의 그 부인이 마침 아이를 낳았다네요. 마침 젖을 먹이는 엄마였다네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절명이며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10명이라고 하는 구조대를 급파했어요. 전세 비행기를 띄우고, 그리고 110명이 한국 최고의 구조대가 그 땅에 가서 기사에 보니까 50몇 분 만에 첫 구조자를 건져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1시간도 안 돼서 첫 구조자를 구조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6명의 구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2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그 참사 가운데 정말 그 구조가 되는, 핏줄이 구조가 되고 잠자는 남미가 구조가 되고, 그런가 하면 한국 첫 번째 구조자가 70여 세 되는 남성이었는데 구조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잿더미에, 폐허 위에 속이 갇혀 죽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가 될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남은 여생은 분명한 것은 그 이전의 상태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태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고 어떻게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또 다른 두 번째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들은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건 이전의 상태보다 그들은 정말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상당히 제 머리가 복잡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전해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서병숙 권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오늘 뭐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불러갈 수도 있지요.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우리 김선학 권사님 여쭤봐야지. 90이 넘으셨으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잠자며 죽었어요. 질병이 아닙니다. 뭐 오래 아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지진에 여러분 안전지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병원군들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어요. 온갖 암세포들이, 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뭐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는 겁니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나오리라는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제가 공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공부했던 그런 확신인데,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자만 알도다. 할렐루야. 받은 자는 알아요. 꼭 내가 얘기하지 아니해도 받은 자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려 역정이라는 그 번연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는, 구원의 여정에는, 구원의 여정은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이 멀어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는 핍박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그 유혹 가운데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고요, 또 허영이라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아닙니다. 장로라고 아닙니다. 권사라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확신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격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 임금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어요. 나단이 그에게 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을 바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책망할 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기를 책망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예, 그때는 내가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여러분, 회피하고 변명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변명했잖아요. 그렇죠? 변명했거든요. 여러분, 가장 희망 있는 사람 누군가 하니 죄를 책망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것 좀 봐. 인정 안 하시잖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할 때 인정하고 술 받으면 나서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지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음을 확신할 뿐 아니라 구원받음을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을 넘어서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구원을 받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불안합니다. 인생이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가요. 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송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어디에 자기를 의지하는 거 아니 자기 열심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공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열심이 있지 않아요. 내 어떤 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빼앗겨버리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 두 번째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며.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이 그 요한복음 21장 되는 그 장문을 쓸 때 그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이 두 오직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원이가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하예 말고는 제일 어린데 엄마가 맛있는 식탁을 준비했어요. 예원아, 대답할 준비해. 엄마가 맛있는 식탁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예원이 것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뭐 해야 될까? 크게. 엄마가 맛있는 식탁을 준비했어. 아침을 준비했어. 그러면 그것이 내 것 되려면 어떻게 돼? 크게. 그렇지. 먹어야 한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하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아셨죠? 응? 우리 지원이 알았죠? 믿음은 뭐라고? 먹는 거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를 내가 뭐 하는 거다? 먹는 거라. 주님이 차려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뭐 하는 거다? 먹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시죠?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먹으면 정령부활이라 죽으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죄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추방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도는 화염검과 그리고 불칼로 에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어요. 막아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은 곧 뭐를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자, 여기 세 번째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뭐해서? 가리워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보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무슨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고요? 죄의 문제.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얼굴이 예쁘건 밉건 지식이 있건 없건 있던 그것과 무관하게 인간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해야 돼요.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질이 악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죄악이에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것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뭐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또 뭐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아무리 운다고 힘쓴다고 또 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40일 아니 5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00만 불이 아니라 있는 거 다 털어서 구제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네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했죠? 은혜와 믿음이 같이 결합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리 비싸도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보실 때에 값싸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여러분 존귀한 일이에요. 안내하고 헌금위원하고 여러분 성가대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지낸 카터 씨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의 부업일 뿐입니다. 부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나의 본업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값싸게 여기고 기분 따라 여러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왔어요. 뭐를 가지고 왔죠? 뭐를 가지고 왔죠? 아담과 이브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죠? 성경 있는 대로. 뭐 가지고 왔죠? 따라합시다. 가죽옷. 따라하세요. 가죽옷. 따라합시다. 가죽옷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치는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애씀과 노력은 다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이제 뜯어가지고 수치를 가리우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오실 때에 놀랍게도 가죽옷을 지어오셨어요. 성경은 어떤 짐승이나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때 그건 분명히 양의 가죽옷이에요. 아멘. 양의 가죽옷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양을 죽였어요. 양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양의 가죽옷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양이 죽었지만 이제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양이 죽었는데, 양이 대신 죽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대신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박은진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니까. 우리 김숙 권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린 죽게 돼 있어요. 우린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 죽으신 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요, 설교자는요, 이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다시 적용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다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가 되소서. 누구의 죄가 되소서? 나의 죄가 되소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가 배고팠는데 내게 따끈한 여러분 국밥 하나 주면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국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곧 나의 보혈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 그 속에 감격이 있게 됩니다.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6번째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면,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믿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존귀한. 여러분, 김정은이가 4대 세습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습은 바로 그런 게 세습이에요. 9살밖에 안 된 김주혜라고 하는 그 어린 그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얼굴을 쓰다듬게 하고 다 쇼를 했습니다. 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가 하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신 말씀이죠. 너무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격과 도전으로, 감격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무 새로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멘. 여러분, 누구의 권세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졸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러면 안 되지. 제가 김주의 얘기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호칭을 들으니까 뭐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뭐 사랑하는 뭐 여기 하더니 나중에는 존귀하신 뭐 이랬더라고. 존귀하신.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응?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 맨 앞에 있는, 맨 첫 번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뭐를 놓아놓는 거 아니? 주보를 놓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를 넣어놓았어요? 생명을 넣어놓았어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놓았어요. 이렇게 생명을 넣어놓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나에게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뭐를 넣어놨기 때문에?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도 아멘 좀 해봐. 지원이 누나처럼. 왜 아멘을 안 해? 우리 희원이도 아멘 했나? 마스크를 써가지고 몰라. 마스크는 벗어야 설교 들을 때는. 벗으라고 해도 안 벗어. 정부가 벗으라는데 예배 설교 들을 때는 벗어. 뭐 끝까지 맨날 무슨 코로나 해요. 응? 벗고 들어요 이제. 뭐 언제까지 그냥. 물론 조심할 분은 조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지지를 보면서 야, 이건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갈 수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내 의사와 무관하잖아요. 응? 그냥 10초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데 뭐. 응?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이 죽처럼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구원받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아들이 있는 자,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와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뭐한 자예요? 얻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뭐 했습니다? 얻었습니다. 얻은 거예요. 아멘. 얻은 거예요.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이미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현재 완료예요. 또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옮겼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믿으세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격하세요. 아멘.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순종, 여러분의 모든 봉사 가운데 감격 있기를 바라요. 감격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구원의 열매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끝에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보라, 새 것이로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 언어, 행동.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단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빌립보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 거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은 기쁨으로 이어져요. 기쁨으로 이어져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봉헌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위의 것을 찾아요. 골로새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아멘.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할렐루야, 구원이 내 안에 여러분 날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값싸게 여겨요? 감격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내적 평안과 죄로부터 승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타인을 향한 새로운 관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